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유수 같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빠릅니다. 달려갑니다. 손살같이. 벌써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맞게 되며,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되지 못하고 이런 훈련이 되지 못한 성도는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 되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주석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되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아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끼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 거저 주도 다 주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늘이가 먹다 남은 계란 후라이 굽다가 남은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하나님 마음의 것입니다. 참 하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새겨봅니다. 이런 것이구나. 거저 주도 다 주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런 엄청난 값을 치루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과 또 구원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 사실 하나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그 사실 갖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받게 되었음을, 뜻을 생각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이며 또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최고의 소식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16절 여기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거지없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사랑,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없이 위대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날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즉 속죄의 희생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 곧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게 아니면 인간의 죄는 용서가 안 되니까. 십자가의 피로 씻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아들을 고통당하고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려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자 14절 뜻을 생각하시면 한번 3장 14절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그래서 들려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계획되어졌기에 이런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들은 그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 피조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린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하고 추악한 쓸모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세상을 선한 뜻으로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러한 사랑이 참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의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임을,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헌신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사면을 선포함으로써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역되고 타락된 세상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지옥에 비참해서 구원되었으며 또 끝없는 나락과 한정에서 건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지므로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죄로 선고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택하신 그의 족속이 되고 또 왕같은 그의 제사장들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17절에서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 즉 죄가 많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보내셨는데 때때로 그가 세상의 방문자인 그런 어떤 일에 나타나고 좋은 일에 협력하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처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그 정권 대사로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 아들을 보내는데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정권 대사로서 보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길이 아마 있었더라면 어떤 길이 그 길을 스승을 밟았겠죠.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달리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세상에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세상을 화목케 하고 또 세상을 구원시키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면 조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취해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첫 계약에 율법에 의하지 않고 둘째 계약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믿는 자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박수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아멘.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 허상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지옥이 없다면 인류사의 그 누구라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구사될 수 없다.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을 인간들이 알고 있다. 어설픈이 지옥에 관해서 알고 있다. 인간들이.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형 집행의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비록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죄인이며,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라는 고백대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죄있음을 유죄로 자백하였으나,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흠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과대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 집행의 연기가 아니다. 무죄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혐의가 없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은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정죄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소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짧아. 인생 75, 강건하면 80이야. 눈 깜짝할 사이야. 깜짝할 사이야.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되는 거야. 그때 너는 심판의 그 기소가 되었으므로 너는 법정 앞, 최후 진술 법정 앞에 서게 된다. 자기 살려고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임을 현재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그럽니다. 전 세계가 보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었다. 뭐 각색하자면 무슨 변명을 하고 그래도 입만 열면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그것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랬죠. 아무나 판사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해서 그 길 가는 사람은 또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고. 태극기 흔든다고 그 마음이 바뀌고 밖에서 유리창 깬다고 서부지연 폭동이 일어났다고 판사들이 그 마음 천만의 말씀. 전원 일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도 그쪽에서 심은 사람도 있는데 정영직 헌법재판관도 있는데 거기서도 만장 전원 일치 안 나옵니다. 최후 법정에 가면 기소가 붙어서 이미 심판의 저주의 기소가 붙었기 때문에 기소자에게는 만장일치 딱 판결이 나면 자기의 무죄를 더 이상 변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면 그걸 끝이라. 잠깐만 이거 아니 그게 거의 그 시간이 내일이라는 우리에게 내일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아니 이유불문하고 너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고 너의 모든 입술은 네 자랑만 삼고 다녔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건강 물질은 너는 너 가족 너 자식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영벌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거기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의식은 살아있는 그곳에 가라 하고 최후 심판의 기소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벌써 받았다는 겁니다. 기소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준비선님 이미 죄인 기소 붙었대. 최후 법정에 가서 어떤 변론도 안 들어준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때의 최후 법정 거기서 기소자에게는 자기의 무죄를 두 번 다시 꺼낼 수도 변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야 맹식이 그 자리에 있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아랑곳 없고 내 몸 하면 빠져나가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예요. 비록 그 자리까지 올란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상대는 인간의 상대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 내가 보냈는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에 보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치가 있음을 믿지 않았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지몽매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소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 세상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도 미칠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게 지옥입니다. 거기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기서 그 불에 튀김 당하면서 그 불 속에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 기소가 붙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을 가다듬으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더니 지옥이란 것 없으면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형성이 없다. 천국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류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있다고 분명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믿지 않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무지몽매한 자들은 이미 심판의 저주가 기소되었다. 구원받으심을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러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하여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자 1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복음이 세상에 왔을 때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아멘. 복음이 세상에 왔을 때란 다시 말해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인데,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이 됩니다. 그럼에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빛을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귀한 분, 내가 만난 우리 지집사가 예수를 전해 모양이에요. 아까 기도 가운데 첫 발걸음을 인도 이곳으로 오게 된 분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처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변하지 않고 우리 생이 짧다 그랬죠? 내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야. 그 정도로 짧습니다. 기약 없는 내일에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어리석습니다. 꼭 이상한 짓 합니다. 그 자리에 앉혀놔도 이상한 짓 합니다. 주는 밥도 못 떠먹습니다. 우리 여기 식구들 아무에게나 맡겨놔도 잘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 할 겁니다. 역량은 부족해도, 역량은 좀 떨어지도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서 또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혀놔도 손에 왕자나, 전 세계가 보는데 손에 왕자나 써갖고 들이대면서 왕자부터 거짓말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잘 모르는 할머니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가는데 왕자 그려줬다. 그 귀신들은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떠다주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게 그 말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십니다. 아멘. 들어오자마자 무당들이 좋아하는 그 피, 귀신이 좋아하는 그 피입니다. 이태원에 제일 먼저 피 끓는 그 청춘들이 막 약 200명 190 길거리에서 서울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무슨 탱크가 들이박은 것도 아닌데
몰사 떼죽음을 당한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 피입니다. 멀쩡한 공항에 무항공항에 비행기 잘 들어왔는데 거기서 다 불타 죽는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 피입니다. 아무리 왕자를 되는 것 같죠. 그럴싸하게 된다니까 가정은 집 앞도 못 찾아먹고. 이제 보십시오 결과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태극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태극기 정말 태극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경제가 부활되고 정치가 부활되고 모든 게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그 사울이 너무 멋져. 그렇습니다. 만일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어제 우리의 모습인 무지몽매한 그들은 무지와 가오를 사랑하고 육욕과 결합되어서 또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들보다는 더 열중되어져 금지된 지식을 사랑하게 된 그 인간의 거역이 오히려 무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인간이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로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뚜렷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지몽매함이 심판의 날에 그것은 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함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의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선택은 어디서 출발되는 것입니까? 자, 20절, 21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결정은 주의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선택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면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 말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계속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악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이게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범죄죠. 잘못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악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삐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운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려고만 애씁니다. 입만 열면 부하들은 아랑곳없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을 쫓아버리듯 복음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무서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고치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빛에 가까이 올 수 없고 가능한 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멀어질수록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은 죄인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의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저항받는 것은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두렵게 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안심과 위로를 줌을 깨닫고 또 그런 감사의 삶을, 진리가 자유롭게 되어 그런 감사의 삶을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인간의 마음과 삶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악은 빛을 싫어하는 게 전제고 선한 사람의 전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선한 사람의 성격은 진리를 쫓습니다. 즉 그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참됩니다. 때때로 인간인지라 그가 선을 행하는데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는 진리를 쫓아서 선을 행하려는 것이 부족하도 다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게 그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도 인간인지라 결점이 있지만 빠르게 회복하여 그의 선을 빨리 찾아가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진리를 쫓는 자는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주의 법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발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열망하며 비록 자기 자신의 뜻과 관심에 대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와의 친교 안에서 그와의 연합 안에서 역사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의 법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의 목표가 되면 그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은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를 따르는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서두에도 표명드렸지만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런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진리를 따르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어 아멘.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